제가 오늘 시 두 편을 읽어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시의 제목을 맞추시는 겁니다. 예, 보여주세요. 너인 줄 알았는데 너라면 좋았을 걸. 예, 제목이 뭘까요? 네? 너. 일부러 똑같은 말을 하시네. 나? 자, 제목 보여주세요. 택배입니다. 택배. 예. 너인 줄 알았는데 너라면 좋았을 걸. 엄청 기다렸나 봐요. 자, 두 번째 시 보여주세요. 주문 안 했는데요. 반품 부탁합니다. 왜 반품이 안 되나요? 예, 시의 제목이 뭘까요? 네? 반품? 예, 반품. 누가 정답을 말씀하셨는데? 자, 정답 보여주세요. 나이 한 살 더 먹기. 나이는 주문한 적이 없는데 자꾸만 와요. 그리고 반품도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물어와도 이유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해 아침 이 떡국 먹으면서부터 나이 한 살 먹으면서 절망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는 순간 이 한 해가 이기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에 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럴 때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고요? 주문 안 했다, 반품한다, 이렇게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새해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을 일단 기세로서 이기고 시작해야 이길까 말까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 함께 선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2025년은 지나갔다. 보라, 나는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아멘. 좀 힘이 나십니까? 예, 이런 마음으로 올해를 또 승리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좀 김 빠지는 얘기를 좀 할게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선포를 했는데 사실 여러분 느낌이 나십니까? 저는 특히 이 호주 사실 때 느끼는 것이겠지만 크리스마스도 그렇고 이 새해 첫날도 그렇고 좀 무덤덤해지는 것 같아요. 해가 될수록. 왜 그런가 봤더니 날씨도 일단 뜨거운 날에 떡국 먹는 거 좀 그렇고 그죠? 이게 느낌이 안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열정을 갖고 새로운 마음으로 좀 새해를 시작하고 싶은데 그게 생각같이 그렇게 열정이 나지 않고 또 설레는 마음도 생기지 않는다. 이게 참 문제라는 거예요. 새 마음으로 의욕 넘치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세상을 이기고 오래 승리할 수 있는데 예년과 마찬가지로 의욕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건강은 예전 같지 않고요. 경기는 언제나 안 좋습니다. 올해는 또 생각해보면 이 낙관적인 전망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새해 첫 주일, 52주의 첫 주일입니다. 새해 시작을 상쾌하고 또 의욕적으로 이 모든 악조건을 이기고 시작하는 방법은 없을까? 오늘 세상을 이기고 시작하는 이 비결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진리 말씀 가운데 찾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며 시작하는 새해입니다. 세 가지 주제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세상을 이김. 영어로는 overcome이죠. 극복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세상을 이기는 영적 원리를 좀 살펴보기 전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을 이긴다. 나는 이 의미를 먼저 좀 생각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세상을 이긴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 자, 쉽게 말해서 세상을 이긴다는 건요, 세상을 막 눌러서 없애버린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세상을 이긴다, 그것은 뭐냐면 세상의 풍토에 우리가 젖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우리 구분됨을 유지하는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거란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이김과는 좀 다르죠. 세상에서 말하는 이김과 너무나 다른 개념이에요. 말하자면 세상의 통치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질서를 보세요. 세상의 질서를 한번 보세요. 어제 놀라운 뉴스가 있었습니다. 베네수엘라를 미국이 침공했어요. 몇 주 전부터 계속 베네수엘라를 침공한다 하면서 뭐 폭탄도 떨어뜨리고 하면서 했는데 설마 대통령을 체포해서 베네수엘라 밖으로 끌고 나왔어요. 평소에는 미국이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 모르다가 이럴 때 역시 미국이 강하긴 강하구나. 미국한테 우리가 상대가 안 되는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정말 실감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싶어요. 세상은 이런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약하니까
러시아가 잡아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또 베네수엘라가 산유국인데 뭐 매장량이 엄청나대요. 뭐 1, 2위 안에 들어가는 나라래요. 정치가 잘못돼서 아마 지금 못 산다고 해요. 근데 그 나라를 미국이 마음 먹으니까 대통령까지 축출해 버릴 수가 있는 게 바로 세계에서 말하는 이 세속계에서 말하는 승리라는 것입니다. 승리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나는 살고 그는 죽는 것.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누르는 것.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라는 것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승리가 하나 있는데. 그죠? 우리가 말하는 승리는 뭐냐? 정말 우리가 서로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사는 것이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을 이기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뭐냐면 절대적이고 철저한 희생과 사랑과 용서,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방법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그 결정체가 뭐냐? 바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승리. 이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은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분명히 이 세상에 환난이 있어요. 그렇지만 담대하게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싸우란 얘기예요. 분명히 우리는 이긴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기언노라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과거형이에요. 이길 것이다가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이미 이기신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전쟁이 어떻습니까? 먼저 공군이 먼저 출격을 하죠. 그래서 폭격으로 다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지상군이 투입이 되는 거예요. 뭐예요? 잔불 처리하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것들 점령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이미 이긴 싸움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지상군으로서 투입돼서 이 땅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린 승리했고 주님은 이미 세상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의 세상에 대한 승리는 칼도 아니고요, 말도 아니고요, 자기 희생과 사랑과 용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승리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역사적으로 참 부끄러운 기독교의 역사가 있죠. 이교도를 사랑으로 품고 전도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교도들을 십자가로 때려잡으려고 나섰던 이 십자군 전쟁이야말로 정말 귀괴하고 또 그리스도 정신에서 위배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또 어떻습니까? 증오를 증폭시켜서 분열시키고 또 사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의 일부 교회가 동조하고 있어요. 얼마나 반기독교적이고 또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지 우리 정말 성찰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고 이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하는 승리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거예요. 오늘날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 외모 지상주의, 성과주의로 대변됩니다. 현대 기독교에게 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강요하는 경쟁과 또 욕망의 흐름을 거스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저항,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룩한 저항. 이것이 바로 승리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저항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우리는 이 2026년도에 이 땅에서 이 전투를 하기 위해 지금 이곳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남.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며 사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진정 이게 가능한가라는 좀 회의적인 생각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들 때가 있어요. 솔직히 주님은 이기셨다 하는데 나는 왜 맨날 질까? 그런 좀 회의가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기셨는데 왜 나는 영적 전투에서 매일 질까? 그런 좀 비판적인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진정 이 싸움은 이길 수 있는 싸움인가? 분명 쉬운 미션은 아닙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이 요즘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리 쉽게 될 일 같지도 않아요. 그리고 엄청난 기적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야 될 것만 같아 보여요.
주님 오실 때가 됐다라는 말은 그만큼 세상이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 어려운 미션에 대해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궁금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록이 성경에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된 주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십니다.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니고데모도 세상을 몹시나 이기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로마 제국을 너무나 이기고 싶었어요. 자기 민족과 나라를 속박하는 이 로마 제국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말씀으로 이기고 싶어 했던 신앙인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 시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언제나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또 다른 출애굽을 꿈꿨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나라의 해방에 대한 크게 나눠서 한 4가지 접근법이 있었습니다. 이 현대를 사는 기독교인들도 이 4가지 부류에 속하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좀 염두에 두시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첫째로 남자분들은 이 스타크래프트를 많이 하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 질럿. 열심당입니다. 열심당. 열심당은 뭐냐? 무력 항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 대항해서 도시락 폭탄 던지고 무장 항쟁했던 그런 주의의 사람들이에요. 이 열심당원들은요, 이 가슴 속에 시카라는 단검을 항상 숨겨놓고 살았어요. 그들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기회가 나면 그 로마 관원들이나 로마 앞잡이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언제나 눈에 불을 켜고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열심당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있죠. 또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이 이제 리고데모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 율법 준수만이 살 길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철저히 연구하고 율법은 정말로 어려운 것이니 그것을 해석하는 탁월한 랍비가 하늘로부터 올 것이다 라고 믿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린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탁월한 스승이 오실 거다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이어서 그 깨달음과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더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거룩하게 우리를 분리시켜 주시고 이 로마를 처단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은 사람들이에요. 자, 세 번째로 사두개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좀 문제인데, 이 사람들이 좋은 말로 현실 타협의 길이라고 좀 적혀 있잖아요. 근데 나쁜 말로 뭐냐면 앞제비입니다. 앞제비. 그러니까 로마의 권력과 결탁해서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아니면 서기관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성전을 누구한테 맡길까 로마 제국이 얘기하니까 저희가 말 잘 듣겠습니다.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했던 사람이 사두개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맡은 사람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야, 로마 저 큰 나라와 싸워서 뭐하냐? 잘 우리가 협력해서 우리 좀 살아남고 현실에 타협하자, 이런 사람들, 우리식으로 말하면 친일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극단적인 사람이 하나가 남았는데 그게 뭐냐면 SNF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아유 세상 지겹다, 우리 산으로 들어가자, 동굴로 들어가자, 기도원으로 들어가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세상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나의 개인적인 구원, 나의 개인적인 신앙만 지키면 된다 하는 사람들이 이 SNF파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이 네 부류의 사람들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제가 좀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다 장단점이 있고 그들만의 접근법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모습들 중에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나는 어떤 형태의 신앙생활 지금 하고 있는가? 나는 열심당원인가? 아니면 나는 바리새인인가? 아니면 나는 사두개인인가? 아니면 나는 SNF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난 6번이다 이러신 분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여러분의 신앙이 어느 쪽인가 생각하시고 성찰해 보셔야 되는 거 참 유익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주님은요, 6번도 아니고 7번도 아니고 제5의 길을 제시해 주세요.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어떻게 하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많이 읽은 말씀이라
또 굉장히 익숙하게 다가오지만 이 니고데모가 한 말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근데 이 대화라는 게 아구가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앞절을 읽어보면 3절은요 그냥 엉뚱한 대답처럼 들려요. 이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냐면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이라는 걸 내가 압니다. 당신이 행한 모든 표적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기에 나는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선생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전혀 안 맞죠? 전혀 안 맞죠. 근데 이걸요 좀 깊이 들여다보면 또 왜 그렇게 대답하셨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님이라는 니고데모에 대한 대답인데 이 두 가지 언어를 좀 보면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 온, came,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 라비라는 이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헬라어로 거듭남이란 단어는요 우리나라 말로 거듭남이지만 영어로는 born again이에요. 근데 이 born again이나 거듭남은요 충분히 해석이 된 말이 아니에요.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냐면 위로부터 태어났다라고 해석해야 좀 충분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언어에 보면요 위로부터 태어났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니고데모가 하늘로부터 온 선생님, 그러니까 아니 나는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이다 라고 대답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럼 왜 하나님 나라를 말도 안 했는데 언급도 하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실까? 그 니고데모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거예요. 바리새인, 여러분 어떻다고 그랬죠?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그 거룩함으로써 구분됨으로써 로마를 하나님께서 처단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기다리던 선생님이 오신 거예요. 니고데모에게는 내가 그렇게 기다리던 선생님, 그 어려운 율법을 해석해 줄 깊이 있는 설교를 해 주실 그분이 나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바리새인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몰래 어둠을 틈타서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였어요. 그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온 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로마 제국을 이기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네가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 로마도 이길 수 있고 세상도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위로부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대로 있는 상태로 깨달음만 더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야. 너희들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정말 어떤 훌륭한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너희들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야. 처음부터 근본부터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야. 너의 존재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야. 너의 죄의 모습들이 없어져야 되는 거야. 씻겨나가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하늘로부터 거듭나야 되는 거야. 지금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바리새인의 그 마음, 그것을 꿰뚫어 보신 거예요. 거듭남에 죄 씻음도 필요 없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던 사람들이에요. 그냥 나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깨달음을 주고 정말 내가 정말 평생 따를 수 있는 신조를 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왔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선생님이 지금 너희들 나의 그 한 사람의 위대한 스승이 아니라 한 사람의 위대한 영웅이 아니라 너 스스로 거듭나라.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다.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메시아가 필요 없잖아요. 위대한 선생만이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에 대해서 생각해 볼 그런 이슈가 바로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몇 가지 들라고 하면 그 안에 뭘 넣겠습니까? 예배에서 없으면 안 되는 요소가 뭐가 있습니까? 찬양과 기도와 말씀, 경배와 찬양,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죠. 근데 제가 만약에 제가 이 새해 첫 주일 설교를 하지 않고 요한일서 5장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심으로 설교를 대신하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뭐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마음이 좀 불편하지 않으실까요? 아이 저 장사관 또 휴가 가기 전에 좀 꾀를 내는구만 그러시겠죠? 여러분 그럴 것 같아. 100이면 100이야 내가 볼 때는. 그죠? 근데 어느 교파에서는요 정말로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다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조용히 천천히 읽고 그것을 설교 말씀을 대신해요. 그리고 서로 그 말씀에서 느낀 점에 대해서 쉐어링하면서 예배를 진행하는 그런 교파도 있습니다. 이건 뭐 이단은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모든 음향기계가 고장나가지고 찬양을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바로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반주자들은 이야 뭐 좋아하겠죠. 근데 뭔가 어색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익숙해져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빠지면 안 되지. 중요하지. 그거 아니면 신앙생활 아니지 하는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야 하고 생각하는 우리만의 어떤 선입견이 있다는 거예요. 스테레오타입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이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말하는 예수님과 같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항상 그 말씀 가운데 비춰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는요 설교가 너무 많아요. 이 시대는요 찬양이 너무 많아요. 정말로 유튜브만 열면 유명한 목회자들 명설교가 넘쳐납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또 듣다가도 내가 마음대로 끊을 수도 있어요. 저는 장광태 사관이 설교하다가 사관님 설교 너무 길어요. 그만합시다.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유튜브는요. 내가 듣다가 바쁜 일 있으면 끊고 다시 와서 들을 수가 있잖아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듣고 싶은 시간에, 내가 찬양하고 싶은 시간에 내가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찬양이 넘쳐나고 말씀이 넘쳐나요. 내 마음을 더 강력하게 찌르는 설교, 성경을 깊이 있게 해석하는 신령한 설교, 마음을 울리는 감동적인 찬양의 곡조와 가사가 우리의 신앙의 전부일까요? 설교는 소용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찬양의 능력을 부정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진정 거듭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남만이 그 방법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일시적인 감동이나 깨달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능력 있고 깊이 있는 설교 몇 편이나 감동적이고 찬양을 부르면 결단하고 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인가? 이걸 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누가 거듭난 사람인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기 뭐가 담겼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어떻게 믿는 사람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좀 이제 길어지니까 얘기를 안 하고 좀 간단하게만 언급할게요. 그리고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거듭난 사람이다.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이심으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랍비로 믿으면 안 돼요. 예수를 무장투장의 장군으로 믿으면 안 돼요. 예수를 어떤 신령한 기도원에서의 신령한 경험을 하게 해주는 목회자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는 메시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다. 거듭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정으로 믿고 그렇게 사는 진정 삶이 있는 사람이 세상을 이긴다고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니라. 아멘. 주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거듭난 사람,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누굽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거듭난 사람, 세상을 이기는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예수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 말고 진정으로 그분을 믿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그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진정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내가 먼저 믿고 진정으로 믿고 그렇게 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믿게 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분, 이 악한 세상이요, 더 이상은 강자가 굴면한 세상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세상이 되면요, 그때 우리가 그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잖아요. 그러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을 찍어 눌러서 없애버린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이겼다고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성취했어요. 그랬더니 세상을 이겨버린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법은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고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고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세상이 다 사랑으로 가득 찰 때, 그때 세상을 우리가 이기었노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을 이겼다라는 진정한 의미라는 거예요. 뭔가 교회가 부흥되고 뭔가 재정이 빵빵해지고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사회적인 영향력이 많아지고 입김이 세지고 또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못하고 와, 예수 믿으면 잘 되는구나 그런 말 들으면 그게 바로 세상을 이긴 것 같죠? 아니면 어떤 연말 시상식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물론 귀한 일이지만 그것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세상을 이기는 건요, 모든 사람이 사랑하게 되는 그때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할렐루야.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2026년 예수를 진정으로 믿으시고 또 주님의 자녀로서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세상을 이김에 대해서도 배웠고 이제 거듭남이 그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뭐냐? 새롭게 됨, 리뉴얼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주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거듭남은요, 근데 일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계속해서 지속돼야지 된다는 거예요. 날로 푸르는 잎을 내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이 신앙을 원하신다면 그 물을 주고 또 정성껏 가꿔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도. 날로 새로워지는 우리의 심령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디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우리가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러면 뭔가 행실을 선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뭔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말씀을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건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소를 잘못 찾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뭐냐면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가운데로 들어가야 돼요. 이 두 가지 기둥이 있는 거예요. 중생은 거듭남입니다. 이 거듭남의 씻음이라는 게 뭡니까? 죄의 씻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요, 죄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서 우리를 입적시키기 위해서는요, 먼저 죄를 씻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거듭남의 죄 씻음은요,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건, 이 영혼의 구원은 그렇게 되는 거지만 우리의 매일 삶 속엔요,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되면서 매일 죄로부터 멀리 사는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지속해서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 리뉴얼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행위에 속으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했으니 칭찬받겠지? 또 아이들이 정말 칭찬에 목마른 아이들, 애정 결핍인 아이들이 주로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 이걸 하면 엄마한테 칭찬받겠지 하는 그 일들을 하다 보면 나중에 성인이 돼서 자기 인생을 찾지 못하고 자기 아이덴티티를 찾지 못하는 좀 그런 불행에 빠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한 신앙은요,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다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건요, 그야말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승천하심과 예수님의 재림하심 사이에 우리는 이 중간기를 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짓고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고, 또 죄를 짓고 또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고, 이 일을 계속해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가 반복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요, 내가 넘어진 거에 계속 발목이 잡혀 있어요. 또 악한 영들은요, 우리를 그 죄 가운데 계속 붙들어 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새롭게 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전원 버튼을 끌려고만 하지 다시 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리부팅하지 않는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 죄 가운데 묶여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뭡니까? 리뉴얼의 역사예요. 리부팅의 역사예요. 우리를 넘어질지언정 다시 일어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디도서 3장 6절부터 7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도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해 주신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또한 지금도 매일매일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부어주신대요. 어떻게? 풍성하게 부어주신대요. 주님이 승천하셨다고 우리랑 끝난 게 아니에요. 빠이빠이 이게 아니에요. 굿바이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고 계시대요. 그 목적이 뭐냐? 7절에 나옵니다. 영생의 소망을 따라 뭐가 되게 하려고요? 상속자가 되게 하려고. 거듭나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건데, 다시 태어나는 것은 자녀가 되는 것인데, 이 자녀가 된다라는 것, 그리고 상속자가 된다는 것 또 조금 다른 거예요. 자녀가 됐잖아요. 그럼 상속은 언제 받습니까? 나중에 받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는 되었지만 천국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었는데, 권리는 받았지만 그 상속받는 그 순간까지 우리 이 자녀의 신분을 지키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성령을 풍성히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반품합니다. 그렇잖아요. 매일 아침에 내가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말씀하심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정말로 의롭고 선하게 또 정말 정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근데 아침에 눈 뜨고 뭐라고 시작합니까? 새 아침도 똑같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죽겠네 그러고 일어나시잖아요. 그렇죠? 이걸 바꿔야 돼요. 아이고 죽겠네 하지 말고 뭘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기억나십니까? 아이고 죽겠네 아니고 아이고 죽게 있네로 바꾸셔야 돼요. 아이고 내가 죽게 있네 이렇게 바꾸세요. 말을 한마디만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시면요,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찌할 바를 알게 되고요, 세상의 유혹도 안 들리고요, 그리고 어떤 게 옳은 건지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로서의 이 여정을 꾸준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시려고 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조직신학에 보면요, 견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의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 견인이라는 게 뭐 토인카 이게 아니에요. 이건요, 구들견자에 참을 인자입니다. 굳건히 참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보고도 굳건히 참으시사 우리를 죄 씻음, 중생의 씻음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굳건할 견자에 참을 인자에 견인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이라는 거 바로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굳건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히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로서의 이 신분을 지킬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살면요, 여러분, 세상에 질래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에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붙드시기 바랍니다. 날로 날로 성령으로 새로워져야 돼요. 2026년도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죄악의 날이었지만 이 어제라는 날짜가 나에게는 최악의 날이었어. 정말 죄를 많이 지었어.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말다툼을 하고 또 나도 모르게 악한 행실을 했어. 근데 오늘 아침은 오늘 아침이라는 거예요. brand new day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제 너무나 큰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오늘 하루, 어제의 죄 때문에 오늘 하루 망치지 않도록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담대하게 나아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게 하시고 제가 나가서 용서를 빌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화목해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새로운 날이라는 거예요. 2025년도가 어쩌했든지 간에 2026년도는 주님이 주신 새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베스트 데이 에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날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의 나의 죄에 묶여있지 맙시다. 주님이 주신 소망 가운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 의지하여서 옳음과 그름을 분별하시고 어둠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뭐라고요? 진리니라. 아멘. 진리가 무슨 말입니까? 옳은 걸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참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법은요, 참을 알아야 돼요. 근데 세상은 자꾸만 거짓말을 해요. 자꾸만 다른 방법이 맞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좁은 길이 맞지 않고 넓은 길로 가자 자꾸 유혹을 해요.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길이니 우리는 그 길로 가겠다. 오늘 찬양했잖아요. 주님의 세계로 난 나아가겠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나는 그것이 주님의 길이기 때문에, 주님의 세계이기 때문에 나 거기에 살 것이고 그 길을 가겠다. 오늘 그렇게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법은 바로 이런 거예요. 진리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구분하고 어두운 것과 밝은 것을 구분하는 그 진리의 영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사탄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고 주님이 재림하신 날까지 인간의 영혼을 집어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헤매며 또 다니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세상은 비진리를 진리라고 가르칩니다. 그때 진리이신 성령의 조명과 분별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인도가 필요한 거예요. 진리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세상에게 유혹받지도 않고 혼돈과 공허에 방황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진리로 이끄시고 또 빛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성령님께 항상 아뢰고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령께서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코치하시면 우리는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고 또 우리는 어제의 패배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새롭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 누굽니까? 매일매일 승리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도 매일매일 승리할 수 없습니다.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베드로도 실족했고요. 다윗 왕도 실족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믿음이 위대한 이유는 다시 하나님께 가서 눈물을 흘리며 엎드렸다는 것이 그들의 믿음을 위대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누가 넘어지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요, 누가 다시 일어나서 주께 의지하는가의 싸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패배하더라도 일어날 수 있는 믿음,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니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선포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의 자녀로서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세상과 싸워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를 향한 나의 믿음을 더 굳건히 합시다. 7번 쓰러지더라도 성령의 새로 부어주신 힘과 소망으로 매일매일 새롭게 리뉴얼하고 다시 일어납시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고 성령으로 매일매일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52주를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올 연말에는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챔피언 배틀을 받고 또 승리의 면류관을 쓰시는 날이 꼭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